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발람의 예언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발람의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을 좀 약간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지만 이 겉으로는 참 말을 그렇듯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혼란을 겪는 것이죠. 사실 발람이 거짓 마술사와 같지만 이 주술사이지만은 이 발락에게 전한 말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발락은 발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걸쳐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묵정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발락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뜻이 다를 때에 분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나를 쳐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겨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순종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되죠. 신앙인이면서도 불신앙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행하지 않는 것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25절 보면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모든 예언을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여전히 그의 실제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등장을 하죠.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이 발람에게서 그 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발람이 돈을 위하여 다시 돌아와서 이 발락에게 다른 그런 또 꾀를 준 것 같습니다. 이 발람 같은 돈 많아는 거짓 마술사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은 무엇인들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결코 발람의 업적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겠죠. 발람은 사실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주인 되심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죠. 결국에는 그는 그냥 하나님께 잠시 쓰임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도 심판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남아 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참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발람만큼은 또 아닐 겁니다. 물론 어쩌면 발람보다도 더 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결국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롱하고 누추한 말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이단들이 많고 너무나도 사이비들이 많고 꼭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막은 그렇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은 그런 때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만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도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지켜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되 기존의 미약한 것들을 조롱하지 말 필요가 있긴 합니다. 분명히 거짓이라고 하면은 멀리 해야죠. 분명히 진리에서 벗어났다 하면은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가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굳세게 하는,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일들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복이 없는 것이죠. 발람은 분명히 음흉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이런 비유가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풀려 있는 개들을 만났을 때, 또 그 개들이 막 우리 자녀들에게 막 덤비려고 그럴 때에 옆에 있던 막대기 하나 집어가지고 그 개를 쫓는 것이죠. 개를 나무라고 개를 쫓는데,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막대기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 막대기를 집까지 가져가서 벽에 걸어놓고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린 막대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막 귀하게 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결국 그런 것이죠. 우리 발람의 이 모습이 그냥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짓 예언자, 이 발람의 내용이 이 성경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가 전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에 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중심을 잡아야 되죠.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짓과 비난의 딜레마에 빠져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향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시고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서도 정말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복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바뀌는데,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발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잠시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하거나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였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